할렐루야. 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생명의 만나를 얻어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가 있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제 자리를 좀 비우시고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오늘은 목사님과 이름이 비슷한 제가 다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님이랑 어떤 관계입니까? 뭐 형제 아닙니까? 사촌이세요? 그러는데 뭐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윤 씨가 요즘 잘 나갑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의 영성, 허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PPT를 좀 띄워주시고요. 제가 이전에 그 무튜브에서 10분 메시지 혹시 보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탐식, 그 다음에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의 영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그 아래서 부제로 탐식, 정욕, 게으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허영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요, 이 두 권의 책을 좀 참조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아이처치 시대의 7가지 치명적 죄악, 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제목의 책들인데요. 이 두 권의 책을 참조해서 이제 리메이크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께서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도 똑같이 다른 여느 목회자들과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새벽 설교, 금요 기도회, 주일 설교까지. 거기에 뭐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이라서 이 설교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항상 갈급함이 하나가 있었는데, 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잠잠하게 머무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내가 날마다 설교를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데 설교를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충만하게 흘려보내면 좋겠다. 이런 좀 갈급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래도 없는 시간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이 경건의 시간을 좀 결단하고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머무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시간 진짜 꿀 같다. 막 하늘에서 폭포수같이 은혜가 막 쏟아지고 너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꿀 같고 달고,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받은 은혜를 통해서 본인이 충만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나가니까 성도님들도 다들 은혜 받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고, 우리 목사님 힘있게 설교하신다.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반응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 개인 경건 시간이 자꾸만 변질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이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 시간이 점점 설교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막 폭포수와 같은 그런 은혜들이 있으니까 이걸 그냥 내 안에서 머무르고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또 이 가진 은혜를 가지고 잘 숙성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와, 이거 이번 주일에 이거 설교 예화로 쓰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야, 반응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시간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사용이 되었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겁니다. 또 심지어 강대상에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딱 서 있고 내가 설교를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막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기 만족, 희열에 빠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 경건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시간이죠. 이 시간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점점 바뀌어 갔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예화였는데 이게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제가 너무 찔렸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와가지고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이 존경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새벽을 하시고 어떻게 주일을 이렇게 매번 준비를 잘 하시나 이제 싶은데 늘 허덕이거든요. 늘 설교를 쥐어 짜내야 되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깃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허영심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들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스스로 영광받기 원하는 마음들, 그 다음에 주목받고 싶은 어떤 그러한 욕구들, 이러한 것들이 허영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이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인정받는 존재로 만들어졌고요. 근데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방향이 틀어져가지고 사람을 향하고 다른 것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 욕구가 크게 될 때, 이 인정 욕구가 너무 과대하게 될 때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나를 과시하죠. 또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주목받으려고 자꾸만 자기 자신을 크게 부풀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유도하죠. 자, 그럴 때 허영심이 우리 안에 깃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헬라어로 보면은 케노독시아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영어로는 vainglory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헬라어에서 케노라는 말과 영어에서 vain이라고 하는 말은 헛되다, 텅 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허영심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헛된 영광, 열매 없는 영광, 또 어리석은 영광, 없어질 영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인에게 과도하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허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허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몇 개만 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또 야고보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근데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지니라. 왜요? 네가 번 그 많은 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헛되다, 사라질 영광에 대해서 전도서가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이 헛된 영광, 허영,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들이다. 잠시 왔다가 잠시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이 교부가 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이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은 지속될 수 없고 알맹이 없는 엉터리 영광이다. 또 광채는 나지만 머지않아 사라지는 영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허영을 단순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 조금 잘못하는 것 정도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망치는 아주 치명적인 죄악으로, 우리가 헛된 영광에 허우적대게 만드는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악독한 죄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세기 이후에 이 사막의 교부들은요, 이제 허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도사를 넘어지게 하는 돌뿔이다. 자, 그리고 또 초대교회 교부 중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한 수도사와 그렇지 않은 수도사가 갈리는 분기점이 무엇이라고요? 허영이다. 허영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겸손한 사람은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어느 목회자, 지금 설교를 준비하다가 깨달음이 오는, 설교 준비가 아니죠.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깨달음이 온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순간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기뻐서 뛰노는,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거 사람들한테 들려줘야지, 이거 설교 때 예화로 써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허영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은 바를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의 가르침에 감동받고 박수받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과 허영에 빠진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이 그레고리오스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레고리오스는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거룩이라고, 허영이라는 것은요, 거룩이라는 나무에 붙어 기생하는 독버섯과 유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거룩이 있는 곳에 허영이 기생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따가 우리가 이따가 후에 이제 기도회를 할 건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세요? 아니면은 옆에 사람들을 의식하시면서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모범 답안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정직하게 우리가 사람들의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이 쓰입니다. 옆에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안 해? 손도 높이 들고 눈물 흘리고, 나는 눈물도 안 나고, 나는 소리도 크게 못 내는 것 같고, 나는 이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을 섬기다 보니까 이 가장 어려운 점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일하고 신방하고 이거 그냥 하면 됩니다. 제일 어려운 게요, 사람들의 시선이 제일 어려워요. 목회자는 앞에 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바라보고 있잖아요. 옷을 뭘 입는지, 오늘 어떤 색깔을 입었는지, 넥타이는 뭘 맸는지, 머리 스타일은 오늘 왜 저러신가, 그냥 오만 이야기를 다 듣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이게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하는 것도 사람들의 주목을 이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면은, 저희는 특별히 새벽 기도 매일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저녁 집회가 있으면은 저녁 집회 끝나고 나서 또 기도하는 자리. 근데 이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정말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정말 몸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 쉬고 싶다. 근데 못 들어가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안 들어가시는데 어떻게 빨리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자리를 지켜야죠. 이거 빨리 들어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목회자가 빨리 들어간다고 뭐라 할 텐데. 아니, 저녁 집회 끝났는데, 오늘은 좀 빨리 들어가 자고 싶은데 아직 성도님들이 안 들어가시네. 좀 빨리 들어가 주셔야 이제 나도 빨리 들어가게 될 텐데.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주목이,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섬기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렇게 목회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허영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수 있다고 이 초대교회 많은 교부들이 지적을 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허영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세 가지 시험 중에서 두 번째 시험이 있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 번째 시험으로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 사회의 중심지예요. 그리고 이곳에는요,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순례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뛰어내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를 갖다가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의 발이 땅에 닿기 전에, 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천사들이 너를 붙들도록 안전하게 하게끔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유명해지고자 하는 마음, 허영심을 자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허영의 유혹에서 피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요, 이 허영을 갖다가 7가지 대죄악의 목록에 포함을 시켰어요. 자, 이 7가지 대죄악, 이것을 이제 12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리화를 시키게 되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거든요. 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의 목록들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은요, 목록들이 쭉 나와 있죠. 시기, 허영심, 분노, 나태, 게으름이죠. 탐욕, 탐식, 제가 이거 탐식 이야기했었죠. 또 그 다음에 정욕. 자, 여기에 하나를 더 포함해가지고 교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7대 죄악 혹은 8대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만을 갖다가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다 교만에서 나온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키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7가지 대죄악이 우리의 삶을 망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망치게 하는 큰 죄악들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정리해서 교리화시켜서 후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요, 허영심이 넘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보여지는 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지금 이 옆에 보면은 분홍색 차에서 나오다가 넘어지는 여자가 있죠. 여러분, 이게요, 한 2, 3년 전에 중국에서 부자 놀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부자인가, 내가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부자 놀이가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넘어진 게 아니고요, 넘어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차도 보세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아주 슈퍼카들. 그러니까 이런 차에서 내리면서 마치 넘어지는 것처럼 하면서 핸드백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쫙 펼쳐놓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화장품부터 핸드백, 또 신발, 옷,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뭐 핸드폰, 명품들이에요. 고가의 제품들입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유명한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박수 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놀이가 유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다음 요즘에는 틱톡, 여러 가지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매체들, 온라인 매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쁘고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그리고 어쩜 그렇게 다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다 맛있는 거 먹고 있고 좋은 데 가고 좋은 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인가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게 과연 진짜인가 싶은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런 것들이 왜 우리의 삶을 갖다가 굳이 타인에게 보여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있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여행 가는 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일상을 누리고 있고 영화를 보고 책을 보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무언가를 마시고 있고 이런 거를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왜 봐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즘에 이런 것들이 뭐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연 진짜 관계와 소통만을 위한 목적이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망, 내가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 나 꽤 좋은 사람이야, 이거 드러내려고 그래서 올리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체에 올라오는 이 사진과 영상들은요, 이게 사실 다 실체일까요? 아닐까요? 실체가 아니에요. 다 가공된 겁니다. 이 올라오는 것들은요, 다 가공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편집된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진과 영상은요, 이 담긴 것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이 그 뒤에는 있습니다. 그냥 좋은 것, 아주 잘 나온 것, 이것만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상 보면서 뭐 다른 교회에서 보니까 뭐 다른 교회들 영상 잘 찍어 올리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잘하는 것 같고, 그 전부가 아니에요. 그 뒤에서 교회가 싸우고 있는지 분열하고 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다 가공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뭐 올라오는 사진들 그거 너무 믿을 게 못 돼요. 물론 우리도 교회 이미지를 위해서 홍보하고 사진들을 올리고 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그게 너무 진짜라고 믿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유튜브나 이런 데 빠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되고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 내 삶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미지를 포장해가지고 올리는 일들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중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에만 우리는 진짜가 되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눌러주는 좋아요, 구독의 숫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느냐?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보다는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나를 자꾸만 포장한다는 거예요. 가면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연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배우들, 연기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의 실체, 나의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은 아주 호되게 질책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외식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사람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자들을 갖다가 히포크리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는 연기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가면 쓰고 연극하고 있어, 주님이 지금 호되게 질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때마다 빼놓지 않고 아주 열심히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기하는 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아주 호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봤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버리고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만큼 하면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게 되겠지.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연기하고 있다. 너희는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더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외식이라는 거예요. 허영은 우리를 연기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은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가장 거룩한 자리에서도 기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해요. 허영은 거룩한 나무에 기생하는 독버섯과 같다. 거룩이 있는 곳에는 허영이 기생하기 쉬우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이를 늘 의식하고 조심해야 한다. 자, 그리고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는데요. 시작. 다른 죄악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가운데 기생하지만 허영심의 경우는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죄악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스도의 종의 자리에서도 기생할 수 있는 그러한 죄악이 허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 또 내가 신앙에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원장이었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제 수도원에 있는 많은 수도사들에게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너희들 지나치게 금식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나치게 고행하지 마. 이렇게 이것을 수도원 규칙으로 정해놓고 지나치게, 너무 도드라지게 어떤 수행하는 것들을 금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허영이 틈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무학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고 지금 아주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수요 오전에 나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지도자들이시죠. 지역장이시고 구역장이시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각 부서에서 아주 열심히 있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자부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열심을 갖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시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허영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주는 허영심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연기하는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많은 성경에서, 또한 오늘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기호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심지어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조차 허영이 틈타기 때문에 우리가 허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허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영을 어떻게 이길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 답은요,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허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허영을 극복하는 비결은요,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자리를 의식적으로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개인 경건을 위해 들어갔던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또 허영에 사로잡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헛된 영광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다른데 바라보지 않도록, 다른데 눈 돌리지 않도록. 여러분 말이 달려갈 때, 이 말 경주마다 달려갈 때요, 이 말이 다른 데 보면은요 놀라가지고 막 사람들이 이제 앞발 들고,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있었던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말이 쓰러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경주마들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가려요. 안대를 씌우거나 이걸 가려가지고 주변을 못 보게 만듭니다.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다른데 관심 두지 않도록 성령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눈을 가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이렇게 자기가 주목받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인정받으려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볼까요?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자, 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높이려고 할 때마다, 내가 유명해지려고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 순간 의도적으로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만 영광을 어디에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요.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많은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항상 대화 끝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유, 다 은혜지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된 거지요. 아유, 제가 한 게 있나요?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잘 된 겁니다. 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좀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겸손도 허영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가 자꾸만 주목받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허영을 피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의 교부들 왜 생겨났는 줄 아십니까? 이 사막의 교부들이요 한 4세기경부터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시의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사막으로, 광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이제 교회가 점점 너무 커진 거예요. 이미 3세기 때 교회는요, 로마 교회는 국교로 공인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핍박도 없고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고 커졌어요. 교회는 안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회는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랑 너무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사람 수도 적었고 핍박도 있고 너무 힘들고 많은 게 부족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난한 마음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풍족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교회가 안정화되고 시스템화되고 교회가 너무나 거대해지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교회를 위해 일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고 자꾸만 너무 다른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좀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도시의 교회를 떠나가지고 사막으로, 그 다음에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4세기경에 수도원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미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큰 교회를 이루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거 교회 다 쪼개가지고 분립하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는 허영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요, 우리를 다시 갈증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다시금 목마르지 않게, 그리고 우리를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충만하게 하는 근거는 구독과 좋아요, 명품으로 치장하고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때 우리가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기자 되지 않으려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집이 좁았대요. 그래서 골방을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화장실로 들어갔답니다. 화장실은 식구들이 못 들어오니까 화장실 문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을 내리고 거기에 성경책 펴고 거기에 앉아가지고 변기 뚜껑을 책상 삼아가지고 그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 화장실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 골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소와 환경과 상황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란 심령이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 헛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과 말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내주는 환호성, 박수갈채, 인기, 이것은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칭찬과 격려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대요.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질 영광, 썩어질 영광이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광은 영원하다라고 약속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사람의 약속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요, 말씀 보고 기도하시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경건의 연습을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5분, 한 달이면은요 30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년이면은 30시간이에요 이게. 그리고 10년이면은요 300시간입니다. 300시간이면은요 12일하고 절반이에요. 반나절.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충분히 기도하고 나오면은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나오잖아요. 충만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과 5년 뒤, 10년 뒤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모태신앙도 많고 여기에 신앙생활 최소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4대째 이렇게 되었는데 왜 내 삶에 변화가 없는가?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힘써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헛된 영광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참된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나를 과시하고 나를 부풀렸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는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구하는 오직 주님께만 목마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